일어나 찬송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다시 없고 영원의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시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셔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제게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고 있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심히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되돌아보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오니 나라의 의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여권 다툼을 하지 않고 서로 이해함으로 잘 협력하여 백성들이 본이 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국방이 안정되고 이웃 국가들과의 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공감의 형성을 이루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따라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들 남녀 선교회 속회들이 움직여 일하게 하시고 열정과 리더십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셔서 생기가 넘치고 은혜로 다시 불릴 듯 일어나 전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학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실족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병석에서 아파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일하게 하여 그들이 몸과 마음이 주님 충장하고 기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아울러 시온 찬양대가 속해 있는 지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오니 그 노후를 위로하여 활기 있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하시는 우리 윤건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85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가뭄을 피하여 애굽에 살러 들어갔다가 노예살이 400년이 차가는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총리 요셉의 도움으로 넉넉하게 살며 번성하였지요. 하지만 그렇게 번성하여 가는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느낀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는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스라엘 집안의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내어다 버려 죽게 하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아 버리지 못하여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마침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공주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애굽의 왕자로 키웠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을 도우려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그 후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 사라지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거룩하신 분 앞에 서기 위해 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서 너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즉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40년 전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사람까지 죽였던 그를 사용하여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름조차 모르니 못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름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제 이름은 이성우입니다. 우리 교회는 북수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수원시 파장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훈련 중에서는 몇 번 훈련생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름이 아니라 수인 번호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름에는 격이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격, 신분, 심지어 운명까지를 반영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비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에게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심으로 한 가정이나 부족의 어른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은 단지 다른 것과 구별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고유한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던 것은 나를 보내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믿고 가야 합니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물을 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바로에게로 가서 그보다 더 위대한 어떤 분이 보내셨다라고 말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자존자,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분, 모든 것을 있게 하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곧 나다. 그 모든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처럼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어 어느 때인가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작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시작 모든 시간의 끝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말만 놓고 보자면 부족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면 바다와 강을 지으셨다는 말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라고 말하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종 되신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장 높으신 주만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이 신앙만 고집한다면 권위적이고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종으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란 고백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 성격을 표현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한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 노란 꽃을 피우게 될 민들레는 누구나 잘 아는 그 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개나리나 벚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들레는 민들레이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김장성이 글을 쓰고 오현경이 그린 그림책을 강창진이 곡을 입혔습니다. 이런 가사더군요. 민들레는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꽃이 활짝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혼자 있어도 민들레고 둘이 있어도 민들레고 온 들판에 활짝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말이에요. 꽃이 져도 씨가 맺혀도 바람에 날려 하늘 날아가도 민들레는 역시 민들레라는 노랫말이 재미있습니다. 민들레는 언제 어디서나 민들레일 뿐이라는 말이자 언제 어디서나 민들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낮음과 고귀함과 비천함 그리고 지극히 높고 높으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실 때도 언제 어디서나 당신 그분이셨습니다. 무엇과 비교하거나 견딜 수 없어 달리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불러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라고 하십니까? 둘째로 여호와가 기억할 칭호인 하나님이십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곧 이어 사람이 자신을 누구라고 불러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말로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 히브리 말로 에흐예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모세에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모세가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한 창세기를 시작하며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것은 에노스 때였습니다. 아담에게 형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가 또 다른 아들들을 낳고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할 만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총 5321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절대 초월자이시지만 그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념할 칭호입니다. 이름은 더 나은 기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도록 성격과 특징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대대로 사용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있는데 아야, 어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써놓고 여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고 예흐와라도 읽을 수 있고 줄여서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람이 감히 부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글자가 나오면 아예 여호와 또는 예흐와라고 읽지도 않고 나의 주를 뜻하는 아도니아라고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게 여긴 나머지 읽지 않아서 읽을 수 없게 된 이름이 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고 여호와라고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든 야훼든 그 어떤 이름으로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딱히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그분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지만 여호와든 예후와든 부르라고 하셨으니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부흥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은 강을 가로질러 건너가다가 갑자기 찌지징 하고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자 자신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하였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설교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한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치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같아도 다른 뜻일 수 있고 말이 달라도 같은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자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 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후반절과 17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높고 높은 분이십니다. 사실 높다는 말도 비교하는 말이니 그냥 그분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 없으니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자신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만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겪은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애굽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람이 구체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꼭 하나님이 와 보셔야지 않으냐고? 물론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초월적인 분이신데 찾아와 만나 주시는 내재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천사처럼 보였다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를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시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노아에게 음식을 먹지 않겠다며 번제를 준비했다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준비한 그 염소를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천사는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마노아가 탄식하며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눈앞에서 보았으니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실로 위대하고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그들에게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형편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경험되었고 이삭을 만나주셨고 야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지만 이제부터 가서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진정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기에 때로는 피곤하셨고 배고프심을 겪으셨습니다.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민과 사랑,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죄와 악에 빠지기 쉬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는 순간 죄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사람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친히 사람 되어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기억해야 할 내용은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스스로 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말과 글로 어찌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니, 그러나 우리의 좁은 말과 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만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마.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인생의 방황 끝에서 방황하지 않을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품에 안으신 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은 응으로 속형으로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행여 상처받고 연약했고 스스로 어리석었다고 여겨지는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연주자로 예배합니다. 헌금우리의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김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특별히 3월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자녀손들, 저들의 삶의 자리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위에 기도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되 치료가 적합하게 하시고 득효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3월의 주제성품은 솔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유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봉헌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윤성연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의 연습이 사순절이다. 사순절은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40일 동안의 기간인데 일요일, 주님의 날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모든 일요일이, 모든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 66에 36. 그러면 4일이 빠지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성의 수요일부터 40일.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간이죠. 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세 주만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3월 30일부터 모이고 이번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는 경기원회 전체가 함께 교회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봉과 함께 가족, 친구, 이웃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요일 예배 후에 수요 전도팀만 있고 화요 전도팀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 예배팀이 7팀이 있고 또 한 팀이 화요일이 있는데 다양한 주일 오후라든지 또 수요일날 오전에 하다 보니까 사람 없을 때 나가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전도팀들이 생겨나기를, 활동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두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관심 있는 분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쭉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기관이라고 되는 곳이 있고 기관에 들어가면 창립 기념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연합속회입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도 참석하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3월, 6월, 9월 셋째 주는 1교구, 2교구, 3교구가 한 주간씩, 한 주일씩 연합 속회를 주관하게 되고 그 주간에는 물론 각 속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속장 교육이 없고요. 주보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 주 애찬이 있습니다. 신천장로 축하 예식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라면도 드시고 또 김밥도 드시고 또 오후 예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파송받는, 파송이란 말은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제 그 지방회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감리교 제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로 파송받는 형식, 이태재 장로님, 박종수 장로님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교회 위한 헌금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택 목사님, 고유림 사모님 둘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는 아이 왔을 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카페가 옛뜰악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주택 주변을 옛뜰악이라, 뜰악은 뜰입니다. 정원을 가리키는 한국 우리 고유말이 뜰악입니다. 그래서 돌림자를 넣어서 옛뜰악이라고 일단은 붙여봤는데 작년에 구입을 했고 정비공사를 하게 됩니다. 주차장과 또 정원,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문제는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실 때 이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은 주중에 좀 사용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내를 할 겁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의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그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 되어 십자가 지시는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